반갑습니다. 9월 10일 토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함께 찬양 부르십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오늘 말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내일 주일은 금성교회 68주년 기념주일입니다. 특히 11시 예배에 온 세대 예배로 드리면서 축하하는 시간, 기념하는 시간 같습니다. 추석 연휴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꼭 함께 해 주셔서 함께 동력하고 또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오늘의 기도 제목,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더욱 온전하고도 확실하게 전파하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더욱 온전하고도 확실하게 전파하게 하소서. 세례자 요한이 갈릴리 지방의 영주 헤롯 안티파스에게 붙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은 갈릴리로 물러나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엄청난 인기에 정치적인 위기의식을 느낀 헤롯은 그를 붙잡아 사해 동부에 있는 천연 요새에 가두었죠. 결국 목을 베어 처형했다고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가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그런 세세한 사실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말씀의 초점은, 관심은 세례 요한의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 예수님의 시대가 왔다는 것에 있습니다. 잡혔음을 들으시고에서 이 잡힘의 원어는 문법적으로 수동태, 특히 신적 수동태라고 합니다. 즉 행위의 주체가 하나님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을 체포한 것은 헤롯 안티파스이지만 그의 체포 행위 배경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갈릴리로 물러가셨다는 표현도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줍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많이 거주하던 갈릴리 지방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활동 무대가 되는 것인데, 이것은 이미 예언에 나온 말씀이지요. 결국 예언의 성취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 가버나움은 요단강이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는 입구 서쪽으로 약 8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항구입니다. 이곳에 세관이 있었고 군대가 주둔해 있었어요. 상당히 중요한 곳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신 것도 선지자의 예언이 실현된 것입니다. 마태는 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마태는 예수님의 베들레헴 출생, 이집트로의 피신, 나사렛에서의 성장, 그리고 가버나움으로 이사해서 공생애를 시작한 것 모두가 구약 성경의 실현이고 하나님의 섭리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출생으로부터 모든 활동,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까지 그 모두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한 16절은 마치 창세기에서 천지 창조,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할 때와 같은 표현입니다. 그런 분위기입니다. 현재형 및 미래형으로 말하고 있는 이사야 말씀에 비해서 본문의 말씀은 비추었다, 과거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큰 빛은 예수님이시지요. 결국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오심을 새로운 창조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 창조는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미 어둠은 물러갔고 빛이 솟아올라 세상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든지 이 빛으로 나오면 사망의 어둠을 이기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가 미래의 사건으로 예언했던 구원이 이제 예수님과 더불어 현재의 사건이 되었음을 말씀은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복음입니다. 은혜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제 빛의 내용을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십니다. 17절이지요. 17절은 예수께서 전 생애 동안에 행한 모든 삶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축약하고 있는 중요한 문장이지요. 이때부터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때부터 새로운 창조의 시작을 나타냅니다. 예언의 시대가 세례 요한으로 끝났고 이제 새로운 성취의 시대가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 천국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선포한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 나라이지요. 천국입니다. 천국은 이미 시작되어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래하는 천국은 사람들에게, 인간에게 회개를 요구합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번역하고 있지 않지만 회개라는 요청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씀 사이에는 왜냐하면을 의미하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그 단어를 살려서 옮기면 이런 것이지요. 화면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회개하라. 왜냐하면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여기서 회개란 세례 요한의 것과는 다르지요. 돌이키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을 믿는 것까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롭게 창조되는 삶을 포함하는 회개인 것입니다. 17절에 전파하여 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파하다 라는 캐리소 동사는 신약 성경에서 매우 자주 나오는 단어인데요. 이는 토론이나 의의를 제기할 수 없는 일방적이고도 확신에 찬 선포를 말합니다. 강력한 선포예요. 초대교회의 전도, 설교, 전도를 지칭하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이 동사는 항상 그 목적어가 천국 혹은 천국에 관한 복음입니다. 즉 천국을 전파했다,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 계속 그렇게 반복이 됩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전파해야 합니다. 전파는 의의를 제기할 수 없을 정도로의 확신에 찬 선포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전파하셨고 또 그렇게 전파하라 제자들에게 명하셨지요. 가서 전하라. 가서 전하라. 그런데 요즘은 세상이 교회에 대하여,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의의를 제기합니까? 수많은 불평과 손가락질을 해댑니다. 이것은 세상이 악하다라고 하기 전에 우리의 전파가 온전치 못했음을, 우리의 전파가 제대로 그 역할을 하지 못했음에 대한 반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될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이 시대의 금성의 제자들이 바로 이 전파, 예수님의 전파, 온전한 전파를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전파는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의 모습으로, 행동으로, 삶으로 전파하는 것입니다. 빛으로 오시는 예수께서 지금도 이방을, 흑암을 비추고 계십니다. 새로운 창조를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목적을 위해 동일하게 섭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창조로 새 생명과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자로서, 이미 그 은혜를 누린 자로서 입술로, 삶으로, 공동체의 동력으로 복음을 온전하고도 확실하게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덧입고 누릴 수 있기를,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